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함께 하셨고, 그는 첫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은 이 아담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말씀으로만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셋의 후손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실제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뒤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다윗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또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기틀이 다시 마련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이 솔로몬이 완공한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 성전이 완공한 뒤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묵상하였던 이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상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만약 신자와 그 신자의 삶과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만 하며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며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셨던 그 동쪽에서 다시 이 성전으로 임재하십니다.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을 떠났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났던 10장 이후와 그 영광이 다시 임한 이 43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우상 숭배의 죄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와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 죽음이 아닌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는 아직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으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 중에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본 뒤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 성전의 초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초소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담으로 막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그 죄를 제거할 때에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새롭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뒤에 있는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했었던 이 새 언약의 백성들로
이 성령을 받고 그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이 거룩을 우리 삶의 제1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형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성전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의 형상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조건이 이 죄에 대한 심판 이후였던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한 성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 성전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를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제 삶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임하는 사건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 임했던 그 사건은 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삶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 모순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서 이단에 빠졌던 그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왔고 그 후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제 삶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혼전 임신이라는 큰 죄에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이 생명을 지키는 선택과 또 그 죄를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은 제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이 만성 우울증에 빠지게 되므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듯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은 질병인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우울증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제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정주부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저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것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또 그것을 제 입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면서도 뒤에서는 혼자 있으면서 제 삶을 비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 여호와의 영광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임했었지만 저는 그 영광을 외면하고 제 마음속 깊은 어두운 동굴로 깊숙이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희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 신경정신과에 가서 만성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또 1년간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그 동굴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이 우울증이 다 완치되지 않았고 여전히 제게는 교만의 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은 저를 떠나지 않고 회개와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2차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면접은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라 저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러한 면접이었습니다. 13분이나 되는 이 목사님들 앞에서 저는 저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을 했고 또 저의 죄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보통 면접은 이 자신을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자리지만 우리들 교회의 면접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며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앞으로 제게 있을 그러한 일들을 저는 있어야 할 일들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저희 죄를 부끄러워하며 거룩과 구원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나의 죄를 충분히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떠났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큰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죄를 매일같이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고 날마다 거룩을 위해 힘쓰며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회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진 이 심판과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했다면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비추어 나의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끝내신 뒤에야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들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이 고난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했다면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적용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깊숙하게 숨겨있는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들 신령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우리 공동체에 함께 붙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거룩과 회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로 모두 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게,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호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죄와 우리에게 임할 가장 큰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과 또 그 고난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회개하며 회개와 거룩을 또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만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